하나님 말씀 창세기 15장 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 땅을 사용하는 것은 무엇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아들 위하여 놓고 그것을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진도하라 하시면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스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문 족속과 헷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여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풀무의 연단을 통과하고 횃불처럼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풀리지 않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아들 문제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들 하나도 낳고 있지 못하죠. 또 하나는 뭐예요? 땅 문제예요. 내가 밟는 모든 것을 너한테 준다고 가나안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가나안에서 불안에 떨며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기쁨이고 능력이고 정말 영광이어야 되는데 지금 그 두 가지 자녀와 땅의 문제 때문에 오히려 지쳐 있어요. 오히려 낙심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그냥 쉽게 허락해 주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약속을 주시고 쉽게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라 아주 복잡하게 돌고 돌아서 아니 아들 하나 낳는 거 쉬운 분들은 어떤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손만 잡고 자도 애가 생긴대요. 근데 어떤 분들은 뭐 인공수정에 시험관에 그걸 몇 번씩 해도 안 되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몇 년 만에 주시죠? 하란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도착한 때가 75세인데 그때부터 약속을 주셨다고 계산해도 25년 만에 아들 받았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신다 그랬는데 가나안 땅은 얼마 만에 받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야곱 요셉을 거쳐 애굽에 들어가서부터 430년을 지나서 40년 광야를 지나서 여리고의 여호수아의 전쟁을 거쳐서야 가나안 땅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약속을 주시고 쉽게 허락하시면 좋겠는데 복잡하게 돌아가더라는 거죠.
이건 아브라함에게만 허락되는 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나님에게 받은 약속 엄청납니다. 제가 그 약속 하루에 하나씩만 이루어져도 죽을 때까지 다 이루어지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약속과 현실이 다른 이 인지 구조와 머리로는 내가 믿습니다. 막 상상이 되는데 현실로는 깝깝하고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건 아들 주고 땅 주는 게 목적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고 땅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시작되는 한 인격체로 세워지는 것. 그게 목적이에요. 그 한 인격으로 세워진다는 거, 그건요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엄청난 사건 사고가 거쳐가야 돼요. 제가 아이를 낳고 보니까 아이를 딱 낳아서 지금 우리 큰애가 지금 10살인데 10살이 됐다고 그 아이가 나가서 사회생활을 해서 벌어서 먹고 살 수 있어요? 안 되죠? 아이를 봐도 그 아이가 사회에서의 한 구성원으로, 한 인격체로 기능하면서 또 관계를 맺으면서 또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면서 살아가기까지는 수십 년이 걸리더라고요. 우리가 자녀들을 공부시키는 이유, 좋은 대학에 보내려는 이유가 뭐죠? 그 아이가 땅에서 편하게 먹고 사는 그것이 목적일까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믿음 훈련을 시키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게 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 믿어 구원받으니까. 그러나 거기에 머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 하나를 낳고 키우는데도 그 아이가 하나의 인격으로 사회에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 또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건 생명이거든요. 생명이기 때문에 자라는 겁니다. 믿음이 자란다고 하는 것이 마치 어린아이를 키우는 것과 같더라고요. 그래서 애들 보면 지금 저희 막내가 2살도 안 되는 것이 밥을 주면 지가 먹겠다고 수저를 뺏고 안 주고 먹여주면 난리를 쳐요. 벌써 자아가 싹트면서 불순종의 죄악이 가득한 겁니다. 그러면 퍼져요 이게? 안 돼요. 먹는 것보다 흘리는 게 한 3-4배 더 많아. 3-4배 더 많아요. 근데 저 아이는 자기는 잘 먹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볼 땐 못 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전부 먹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럼 저 아이는 4살, 5살이 돼도 먹여줘야 먹는 아이가 되겠죠. 그 헤집어 놓는 것, 정말 교만하게 잘난 척하며 먹고 있는 그 아이를 참아내면서 그걸 치워주면서 더 갖다 부어주면서 기다려주면 그 아이는 지가 숟가락으로 밥을 퍼서 먹는 아이가 되더라는 거예요. 믿음도 그래요. 믿음도 내가 정말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도 어떤 성도를 보면 다 할 수 있는 것 같이 막 그냥 믿음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고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 하나도 되는 게 없거든.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해. 아니면 미칠라 그래요. 그 사람 흘려놓은 거 주워 담고 막 어질러 놓은 거 치우고 망쳐놓은 거 회복시키느냐고 짜증이 막 이렇게 받치는데 성숙한 교회는 그걸 견뎌주는 그 한 사람이 그렇게 세워져 가도록 참아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가 일 잘하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일 잘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가 학교에서 자녀들을 보내잖아요. 지금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뭐 미국은 뭐 말할 나위 없겠지만 한국은 때리지도 못하죠. 우리 때 정말 엄청 맞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선생님은 분명히 전날 와이프하고 싸우든지 스트레스가 있어서 애들한테 푸는 거야.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 이게 정상적으로 때리는 행위들이 아니었어요. 몽둥이가 부러질 때까지 때리는데 그게 말이 돼요? 사실 말이 안 되지. 근데요, 체벌이 필요하죠. 성경에 뭐라 그래요? 자식을 향해서 차마 초달지 못하는 것은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래요. 초달, 회초리를 들어서 때리지 못하는 건 사랑이 아니래요. 그래서 지금 은퇴하셨지만 한국의 수원 그 중앙침례기 김장한 목사님, 그 아들 김효생 목사님 그 허리띠로 맞았대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자녀는 허리띠로 때려야 말을 듣는다 그래서 허리띠로 때렸대요. 근데 그분은 어머니도 미국 사람이잖아. 백인이라고요. 그 백인 엄마와 완전 한국 아버지 사이에서 헷갈리는 문화 속에서 자라는 거죠. 한쪽에서는 죽도록 얻어먹고 한쪽에서는 말씀으로 말로 훈계하고 양육하는. 근데 그 두 가지가 자녀를 하나의 인격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요, 아브라함을 보면서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시나? 왜 그런다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아브라함을 정말 온전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거죠. 그 과정, 그 사건, 그 사고를 거치면서 아브라함은 믿음도 있어서 그돌라말과 싸워 이기기도 했다가 또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훅 떨어지는 믿음 가운데 불안해했다가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이 다시 데리고 나가 별을 보여주시며 내가 아들 줄게, 그것을 믿게 해주시고 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 속에서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선교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강을 건너는데 이만한 무거운 돌을 들고 건너더래요. 그게 정말 어리석게 어떻게 저렇게 무거운 돌을 들고 저걸 왜 건너가나. 그냥 건너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갖고 야, 이거 돌 들고 가지 말고 그냥 건너 그랬더니 양쪽에 돌무더기가 이렇게 있더래요. 큰 돌이. 그래서 아니라고, 그냥 건너면 물살이 세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휩쓸려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안고 가면 돌이 무게가 돼서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에 아무리 물살이 세도 넘어지지 않고 건너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이 강, 아주 거센 물살이 흘러내려오는 강과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건너려면 못 건너가요. 넘어지기 쉽거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돌을 하나씩 안겨줘. 그게 뭐예요? 약속입니다. 약속. 언약이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냥 이 세파에 휘청휘청 넘어졌다 일어났다 헷갈렸다 온전했다 믿음의 조상으로 갈 수가 없을 것 같아. 이 세상을 건너 약속의 성취의 자리에 갈 수 없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돌을 안겨주는 거예요. 자녀 줄게, 이 땅 줄게. 근데 그 들기가 무거워. 그게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 돌을 들을 힘이 있으면 아브라함은 그돌라오멜과 같은 그 당시 최고의 강대장, 정말 거의 뭐 수만 명이 몰려오는 정규군도 318명의 가병으로 집에서 길리온 군사들로 이길 수 있는 그런 승리가 되는데 이걸 들 힘이 없어지는 순간에 그돌라오멜이 또 공격해오면 어떡하죠? 내가 또 이길 수 없을 것 같은데
아니 소돔왕이 전리품 가지라 그럴 때 가질 거야. 아니 어떻게 흉년이 오면 내가 어떻게 먹고 살지? 미래에 대한 불안. 그 가운데 휘청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이 거센 강을 건너면서 못 건너갈까봐 우리에게 오늘 이러한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주일날 돌멩이 잡으러 오는 거예요. 내가 한 주간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내가 이걸 온전히 넘어지지 않고 건너갈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안 넘어지고 삶의 중심 잡으려고 돌 잡으러 오는 거예요. 돌 잡으러. 그래서 그 돌을 붙들고 무겁지만 그걸 붙들면 넘어가요. 그 붙드는 힘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약속 이거 무겁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 가볍지 않아요. 그게 무겁기 때문에 강한 믿음이 있어야 붙들고 강한 믿음으로 약속 붙들면 넘어지지 않고 가요. 그래서 이 믿음이요 우리의 삶을 질서 잡게 하고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힘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네요. 여러분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면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말이 나와야 맞을 거잖아요. 근데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화평의 하나님이래요. 그 말은요 삶의 질서가 잡히면 화평합니다. 내가 그 약속 딱 붙들고 믿음으로 그걸 딱 지탱하면 삶의 우선순위도 딱딱딱 잡히고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도 알고 그 질서가 딱 잡히기 때문에 화평한 거예요. 그래서 평안한 겁니다. 질서가 주는 화평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서라고 하는 단어, 여기서의 단어는 그 질서가 아니, 그 헬라어 단어가 좀 다른데 코스모스, 질서, 우주 그런 뜻이거든요. 코스모스. 그 화장품이 뭐죠? 코스메틱. 그 화장품이 여러분의 얼굴에 질서를 잡아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질서를 잡는 순간 보는 사람으로 화평케 하는 거예요. 아주 의미 있는, 그래서 이 화장품이 코스메틱이에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여러분 화장하고 다녀라가 아니라 화장하려고 앉아있는 시간 얼만큼 되죠? 내가 화장하려고 보통 여자들 화장하려고 앉으면 뭐 한 20분 걸리나? 근데 내가 화장대 앞에 앉아있는 시간만큼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을 화장하는 시간을 갖습니까? 내 영혼의 질서를 갖는 시간. 자매들 그 시간 화장하는 시간만큼 기도도 안 하고 화장하는 시간만큼 말씀 안 보면 회개해야 됩니다. 왜? 내가 얼굴의 질서를 잡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화평을 주듯이 내 영혼이 질서를 잡으면 내 삶이 화평한데 내 삶이 화평하면 주변은 화평한 거예요. 와이프가 화평하지 못하면 남편들은 집에 갈 때 통성기도 30분씩 하고 갑니다. 들어가는 것이 고난의 시작이니까 오늘은 또 어떤 퀴즈를 또 낼까? 맞출 수도 없고 맞춰도 안 되는 그 이상한 퀴즈 대회가 열리는 그것을 상상하면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이 돌을 다 들을 수 있는 힘을 주실 때 우리 인생의 이 문제들은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한 인격으로 만들어가는 거룩한 과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뭐냐? 두 가지를 살피려고 그러는데 첫째는 우리가 못 믿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 풀리지 않는 언약의 문제, 약속의 문제, 이걸 붙들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로 붙들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녀라고 하는 문제를 붙들 힘이 없고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의 문제를 붙들고 갈 힘이 없을 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믿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 땅을 어떻게 너 소유를 삼게 한대요. 그래서 갈대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래요. 너 이 땅 주려고 내가 너 불러냈어. 1절부터 6절까지는 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7절부터는 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내가 너에게 이 땅 주려고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낸 거야. 그랬더니 8절에 아브라함 뭐라 그래요?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 말이 뭐예요? 어떻게 믿어요? 뭘 보고 믿어요? 표적 주세요. 증거 주세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이 강했던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믿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 9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부들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 그래? 그러면 이 재물들 갖고 와봐. 내가 믿게 해줄게. 여러분 이상하죠? 별을 데리고 나가서 보여주신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고 하는 언약을 다르게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실 때 데리고 나가서 별을 보며 사인을 주시고 표징을 주셨어요. 이 천지우주 만물을 만든 하나님이 난데 내가 네 아들 하나 못 만들어주겠냐라고 하는 사인,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을 많게 해준다고 하는 표정, 그 사인을 주셨는데 땅의 문제를 할 때는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너 보고 갖고 오래요. 이 말이 뭐냐면 믿음은요 보는 것만으로 되지 않아요. 믿음은 내가 그 안에 들여져야 믿음이 세워지는 겁니다. 즉 안 믿어져요? 그럼 들여보라는 거예요. 네가 드리는 것만큼 내가 너를 믿게 해줄게.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3년 된 짐승. 이 3년 된 것, 이게 최상품이랍니다. 저는 뭐 이 목축업을 안 해봐서 모르지만 이게 정말 최상품이래요. 최상품을 드려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믿어진다는 거죠. 금요일날도 잠깐 얘기했지만 내가 기도하고 소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어설프게 기도하면 더 헷갈리기만 해요. 정말 하나님 이루실까? 안 하실까? 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오히려 기도도 더 못해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어떤 자매 하나가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기도로 일어나 나가더라고요. 제가 왜 저러지? 나중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기도를 막 하는데 자기는 하나님 이거 이루어주세요 그러는데 그 마음 안에 이거 안 돼. 그래서 이루어주세요. 안 될 거야. 충돌돼서 그냥 이러고 나왔대요. 근데 우리 안에 그런 일들 많습니다. 눈 감으면 될 것 같은데 눈 뜨면 똑같아요. 눈 감으면 뭔가 역사가 있을 것 같은데 눈 뜨고 나면 아무 변화 없는, 전혀 아무런 변화 없는 그 똑같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주님 말하는, 그래 안 믿어져? 더 드려봐. 진짜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그리스도와 내가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그 기도의 자리까지, 그 풍성함까지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그 깊이까지 들어가 보지도 않고 그렇게 온전히 드려지는 기도를 하지도 않고 응답이라고 하는 것 의심하고 응답이라고 하는 걸 오히려 불평하고 있지는 않느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드려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항상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가 부흥할까 의심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될까 걱정하는 거예요. 진짜 완전히 헌신하는 사람, 그 사람은 불평할 시간이 없어요. 기도해야지. 걱정할 시간이 없어. 전도해야지. 진짜 하나님 안에서 그 깊이까지 들어가 그 베스트를 드리는 헌신이 있는 그 사람은요, 누가 와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누가 와서 흔들어놔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 주실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하는 것도 그래요. 제가 어떤 분을 보면서 저거는 쉽지 않은데, 근데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대박을 친 분이 있어요. 식당을 하면서 진짜 이 음식 하나를 연구하는데 3개월 동안 1000번의 실험을 하더라고요. 매뉴얼을 만드는 매뉴얼을. 정말 소금 양이 1g 따를 때, 고추장 1g 따를 때를 다 해가지고 3개월 동안 그 레시피의 계량화를, 손맛이 아닌 계량화를 해내서 식당이 되더라고요. 야, 저걸 보면서 저거 경쟁부심하고 저거 이게 될까? 근데 엄청난 관능 실험, 소비자 테스트, 엄청난 연구를 통해서 3달 만에 그걸 만들어내고 1년 만에 프랜차이즈 하나를 늘리더라고요. 진짜로 헌신을 하니까 그분은 누가 뭐라 그래도 자기가 하는 일의 성공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 거예요. 확신이. 사람들이 저 얼마나 버틸까 걱정하는데 확신이 있어서 그 일을 이루어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의심하고 염려한 시간에 오히려 그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그냥 헌신해 보라고요. 그 헌신하는 그것,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저희 졸업생 중에 한 명이 정치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당 있잖아요. 뭐 민주당, 뭐 새누리당,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당원들이 있죠. 당원들이 있는데 진짜와 가짜가 있대요. 그 진짜와 가짜가 어떻게 구별이 되냐고 물어보니 당비를 내는 사람, 당비를 내는 사람과 당비를 안 내는 사람. 당비를 내는 사람은 진짜 그 당원이래요. 하는 일도 마음도. 당비를 안 내는 사람은 언제든 이동 가능하더래.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러죠. 정말 하나님 앞에 입으로 하는 거와 아브라함처럼 재물로 하는 거와 입으로 하는 거와 정말 땀으로 하는 거와 입으로 하는 거와 몸으로 하는 거 다르더라고요. 동일한 베스트는 없어요. 동일한 베스트는 없어요. 그래서 이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량, 산비둘기, 집비둘기, 그건 다 달라요. 암소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암소를 내야 되는 거고, 양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양을 내는 거고, 그것도 안 되면 산비둘기, 집비둘기 내는 거거든요. 헌신은 동일할 수 없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재물은 못 드려도 암소와 암양이 구별될 수 있는 차이가 있을지라도 동일한 헌신은 암소나 암양이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보신다는 거죠. 암소나 집비둘기 동일하게 보신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LA 기도처소, 은혜교회 LA 기도처소 기도 가면 권사님들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시는 분 계세요.
그분의 헌신은 전도사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건 자리 지키는 겁니다. 그래도 이 늙은이라도 하나 있으면 힘이 나지 않으십니까? 자리 지키는 게 헌신이래요. 그분이 사람들이 볼 땐 집비둘기 같은데 주님 보시기엔 베스트라는 거죠. 어떤 분은요 새벽기도 끝나고 나오는데 뭘 이렇게 비닐봉지에 싸서 주세요. 보니까 누룽지. 아 옛날 시골교회 생각나더라고. 한국에서 누룽지에 이렇게 설탕 뿌려갖고 새벽기도 끝나고 배고프시도 올라가면서 드시래요. 어떤 분은요 봉투를 하나 주셔. 권사님 무슨 아유 됐다고. 아유 전사님 사례비도 안 나오는 거 내가 아는데 아니 권사님 무슨 왜 봤더니 푸드스탬 푸드스탬 그 몇십 불짜리 주시는 거예요. 근데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더라고. 그렇게 감동이 될 수가 없어. 근데 은혜교회에 있을 때 사역자들이 제일 가기 싫어하던 지역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 지역은 제가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지역이니까. 그 지역은 정말 가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다들. 정말로. 여기는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거기는 베스트라는 걸 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삶의 환경은 권사님들과 비교하면 수십 배, 수백 배 차이 나는 분들일지라도 없어요. 그런 분들이. 그거 내가 뭘 받아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마음이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들은 의심이 없어. 권사님 이번에 선교 가는 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 이번에 이거 어렵다 그러는데요. 이제 걱정이 없어요. 이거.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 하십니다. 왜? 진짜로 자기 걸 다 드렸거든. 온전히 헌신했거든요. 베스트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이번에 거기 그 러시아 힘들 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막 오히려 그분들 꾸짖으면서 잠잠케 하면서 그럴 정신 나와서 한 번 더 기도하라고 막 이러시면서 그걸 세워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 그 믿음에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이 믿게 해주시는 그 믿음을 받는데 그걸 못하더라고요. 여기 지금 아브라함이 갖고 오라고 하는 것을 갖다 다 쪼개는데요. 암소도 쪼개고 암양도 쪼개고 암염소도 쪼개고 다 쪼개는데 하나만 안 쪼개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는 쪼개지 않아. 이게 뭔지 알까? 이 정도면 됐지 뭘 더 쪼개. 이거 하나 정도는 내가 갖고 있어도 되잖아. 내가 이만큼 쪼갰으면 됐지 이거 안 쪼개도 되잖아. 이 정도는 내가 좀 킵해도 되지 않나. 그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고 밤 11시 반까지 설교 준비를 다시 했어요. 오늘 말씀을. 그리고 설교를 클릭을 하고 이렇게 저장을 하고 컴퓨터를 껐다가 이거를 내가 메일로 보내놔야 되겠다. 집에서 했었으니까. 그리고 그 파일을 다시 열었는데 없어요. 헐. 어쩌라고. 11시 반이면 이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 때문에 12시 반인데 와 죽겠더라고요. 막 옷 다 뒤지는데 왜냐면 저장이 안 되면 꺼지질 않잖아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다가 갑자기 막 은혜롭다가 짜증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 순간 에이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하자 그러고 잤어요. 잤는데 꿈에 우리 교회가 큰 교회 예배당이 아주 예쁜 예배당이더라고요.
근데 성가대가 이렇게 들어와서 앉아요. 성가대석도 아주 예쁘게 돼 있는데 앉아요. 야, 우리 교회가 언제 이렇게 좋아졌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니, 성도도 되게 많아요. 아니, 내가 봐도 한 2,000명 가까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성가대도 막 한 200명이 앉아있는 이렇게 쭉 들어와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골프채를 하나 들고 들어오더라고요. 이렇게 성가대 가운을 입고는. 그럼 어떤 사람은 술병을 하나 이렇게 들고 들어오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명품백 하나를 이렇게 품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성가대가 왜 저러고 들어오지? 우리 교회는 아직 성가대가 없으니까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어. 괜히 또 성가대 있는 데도 누구지 뭐 이러고 그럴 텐데. 아니, 이게 왜 그러지? 그러고 꿈에서 깼는데, 이게 꿈에서 딱 깨는 순간, 아, 저게 산비둘기의 집비둘기구나. 교회 예배당에 와 앉아있으면서 예배를 온전히 못 드리고 끝나고 골프 치러 갈 생각, 끝나고 술 마시러 갈 생각, 끝나고 쇼핑 갈 생각, 그 쪼개지 않은 하나를 품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에 온전히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 이것이 지금 예배당 안에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으로 제 마음에 묵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이 예배 가운데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거 끝나고 어디 가야 되고, 이거 끝나고 뭐 해야 되고, 이거 끝나고 어떤 일이 있다고 하는 그 한 가지, 그 집비둘기, 그 산비둘기 하나 품고 앉아서 온전히 예배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온전히 임재하면 하나님 믿게 해주셔요. 믿음의 선물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게 해주시는 믿음이 있으면 이번 한 주 나가서 세상에서 어떤 일 만나도 그 돌 붙들 힘이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치고 가도, 쓰나미가 여러분을 치고 가도 여러분은 돌 붙들고 약속 붙들고 허락하신 길 묵묵히 걸어가고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위해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집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서 걱정하고 있는 하나 있어요? 뭔가, 이거 걱정, 이 문제, 이거 해결돼야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온전히 그 말씀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그러면 이 예배 시간은 될 것 같은데 끝나고 나가는 순간 또 두려워지고 또 염려되고 또 걱정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시고 그 확신 가운데 약속 단단히 붙들 하나님 주시는 믿음, 너 못 믿어? 들여봐, 내가 믿게 해줄게.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서 이 세상 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까지 풀무를 잘 통과하십시오. 풀무를 잘 통과한 사람이 횃불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400년 종살이와 그 다음 가나안 입성을 약속해주고 계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17절 보면 해가 저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 이 화로가 개역 한글, 예전 성경에는 풀무죠. 그 풀무가 보이면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난대요. 이 풀무, 이 화로에 보이는 불과 타는 횃불, 이게 뭐냐?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인데, 이 하나님의 임재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풀무라고 하는 건 이 앞에서 얘기하는 애굽 400년이에요. 이스라엘을 연단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횃불이라고 하는 것, 그 풀무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 횃불처럼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요. 원래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고대 근동에서는 두 사람 간의 언약을 세울 때 너와 내가 어떠한 언약을 세운다면 짐승을 쪼갭니다. 그래서 반을 쪼개놓고 그 사이를 둘이 같이 지나요. 같이 지나가면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너와 나중에 약속을 깨는 사람은 이 쪼갠 고기와 같이 쪼개진다. 죽는 거다. 그거를 맹세하는 예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약속에는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요.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시지.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이 당신이 세운 약속을 당신이 지키겠다고 하는 아주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도 풀물을 지나 횃불처럼 사는 것을 결단하라고 촉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녀와 같은, 가나안과 같은 언약을 주세요.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성취를 이루기까지 풀무가 필요하고요. 그것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횃불과 같은 사명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풀무로 다루시고 횃불처럼 사용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풀무 가운데 주저앉으면 죄밖에 안 나요. 횃불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풀무를 통과한 사람은 횃불로 사는 거예요. 실제 풀무를 통과한 사람들이 있죠. 누구? 다니엘과 세 친구에서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가 풀무 속에 던져지죠. 근데 거기서 누구와 함께 걸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그 신, 그 하나님과 함께 거기서 걸어요. 그리고 나와서 그들은 횃불처럼 살잖아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풀무와 같은 연단을 받지만 사자굴에서 나온 다음에 횃불로 살잖아요. 바벨론의 총리로 빛을 밝히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살잖아요. 저와 여러분,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마다 다루시는 풀무가 다릅니다. 이사야서 28장 27절로 28절 보면 하나님 이런 얘기를 하세요. 소의 향은, 소의 향이라고 하는 작은 씨앗이 있는데 그것은 도리깨, 큰 것으로다가 깨는 게 아니라 작대기로 된 깬대요. 그리고 대회향은 수레바퀴가 아니라 막대기로 깬대요. 곡식은 털기만 하는 게 아니죠. 턴 다음에 연자방아 같은 걸로 굴려서 부셔서 가루를 만들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다루시는 풀무가 다 다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야곱대로 다루세요. 약복에서 그 환도뼈를 깨시면서 험악한 인생 속에서 다루어가시고,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한 그 사건 속에서 쪼개시고 그 약속을 향한 헌신을 이루게 하시죠. 하나님은요, 사람들마다 다루시는 방법이 다른데 중요한 건 그 과정들 속에서 잘 통과한 사람은 횃불처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아브라함을 횃불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횃불처럼 사용하기 위해서 이 약속 주시고 이 약속을 이룰 때까지 붙들고 가라고 지루할 만큼, 복잡할 만큼 언약의 성취를 미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만 준비됐다고 언약을 이루어 주시면 않습니다. 여기 지금 16절 말씀 한번 보세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로 했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는 이미 살던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공의의 하나님은 이미 살던 사람들을 무조건 쫓아내고 언약 백성이라고 옮겨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즉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실 때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은 약속의 성취지만 가나안에 있던 이들은 죄악에 대한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때가 맞아야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만 연단하시는 것이 아니고 나의 대적까지도 다 계산하시고 다 심판하실 것을 맞추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용서가 됐는데 왜 하나님은 저 죄인을 심판하지 않을까? 아직 그의 죄악이 관영치 아니하느냐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아직 횃불이 될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400년 애굽에서 풀무로 연단을 하셨지만 광야 40년 또 돌리잖아요. 왜 돌리죠? 횃불이 될 자격이 아직 안 돼. 이미 가나안 백성들은 죄악이 관영하여 이미 그들을 심판할 하나님의 공의로 징치할 그 모든 조건이, 필요 충분 조건이 맞아 떨어졌지만 이스라엘은 아직도 그 마지막 연단이 필요하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풀무에서 다 타서 재가 되든지 풀무를 통과한 횃불로 사는 인생이 되든지, 두 가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풀무를 주시고, 그래서 풀리지 않는 문제를 주시고, 그래서 지루한 기도의 응답을 연장해 가시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으로 세워져 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횃불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이 없으면 횃불 되지 못합니다. 그냥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과 같은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풀무라고 하는 것, 지금 여러분 각자의 풀무가 다 다를 겁니다. 소에 향해, 대회 향해, 곡식에 다루어 가시는 그 일들이 다르듯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사람은 뭐 작대기로, 어떤 사람은 막대기로, 어떤 사람은 수레바퀴로 여러분을 다루고 깨고 계실지 모르는데 그 가운데서 깨어지십시오. 아주 고운 가루로 부서지십시오. 그렇게 부서진 그 사람이 풀무의 연장을 통과할 때 완전히 으깨집니다. 여러분 그 메시포테이로 아시죠? 감자. 근데 그거 완전히 으깬 감자. 으깨지는 건 형태가 없잖아요. 그러나 감자의 맛과 영양은 그대로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으깬 감자같이 부서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 자존심, 내 의, 내 공로, 내 잘난 척 다 으깨져야 내 모양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맛을 내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거룩한 빛과 같은, 손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해 줄게요. 여러분, 우리가 못 믿겠다고 할 때 하나님 믿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주시는 이유는 풀무를 견디고 횃불처럼 살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 일을 누가 이루시죠? 하나님 이루십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만 지나가세요. 아브라함, 내가 이룰 걸 보아라. 그걸 이사야서나 선지자들은 뭐라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 이루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 주님의 열심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안에 나를 완전히 던지시고 내가 30분 기도했다면 1시간, 그것도 안 되면 2시간, 그것도 안 되면 3시간, 내가 1시간 일했다면 2시간, 3시간
여러분 안에 온전히 던져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믿음이 나를 완전히 잠길 때까지. 그리고 풀물을 견디고 횃불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언약은 썸데이 여러분의 의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할 때에